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주여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이처럼 새벽을 일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행복의 조건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평강과 또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3장입니다. 2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은 어제의 말씀으로 끝이 났고 오늘의 말씀은 편지를 끝낼 때 하게 되는 인사말이지요. 먼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직접 쓰지 않고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대필해 준 것임을 밝히고 있지요. 사도 바울도 대필자를 통해 그의 서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로마서도 로마서 12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대필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한 줄 인사말을 넣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실라라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요. 실루아노는 바울과도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함께 겪어냈던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또는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처럼 두각을 나타내는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늘 그 지도자들 뒤에서 협력하고 돕는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앞에 드러나는 유명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노력과 힘으로는 그렇게 드러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기도 하는 수많은 동역자와 조력자가 늘 함께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여도 담임 목사인 저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그리고 장로님들과 여러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함께 협력하고 조력하고 참여하는 여러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도 이렇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겠지만 실로아노처럼 좋은 협력자가 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드러나는 지도자와 뒤에 있거나 보이지 않는 협력자를 급이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시거나 때로는 드러난 지도자보다 드러나지 않은 협력자나 조력자를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보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의 평가와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할 영역에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도자처럼 드러나는 위치에 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하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12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의 결론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나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써서 너희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과정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탕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기 때문인 거죠. 다음 절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명칭이 나오지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미 기원전 539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 시기보다도 약 600년 전에 이미 망한 고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갑자기 이미 망해버린 그 바벨론을 언급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을까요? 어느 시대이든 엄한 통치가 지배할 때에는 언론 검열도 있고 서신 검열도 있지요. 요즘 군대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대 생활할 때에는 모든 편지는 모두가 검열을 해서 편지를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가 로마에게 박해당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마도 이 편지는 불온 문서로 취급되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지도 못하고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 로마 대신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지요.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극한의 박해의 아픔을 주고 있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같은 박해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코 너희들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첫 부분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즉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결코 홀로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 얼굴을 대할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좋은 세상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도, 또 열악하고 힘든 환경을 만나 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도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주님의 자녀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처럼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14절에 보면 너희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만큼 친근한 같은 형제이며 자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마가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지요.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라는 스승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지요. 그런데 이 전도 여행에 마가도 함께 동행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던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요. 이 마가로 인해서 바울은 그의 스승이었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면서 마가를 보내줄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베드로에게도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소중한 동역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아까 언급된 실로아노와 더불어서 좋은 지도자에게 있는 좋은 협력자, 좋은 조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겠지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예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조력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예수님의 신발끈이라도 묶고 풀어드리는 그런 잔심부름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조력자,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마지막에서 베드로전서를 이런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역시 베드로전서를 끝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달 가까이 또 베드로전서를 읽어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극엄한 박해 치하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이 박해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홀로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함께 이 고난과 박해에 참여하여 우리와 동역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이웃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이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굳게 서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베드로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만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처럼 우리에게 예배의 은총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의 손길을 더 분명히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참된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도 지나갔지만 역시 많은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아픔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랜 장마 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고 또 태풍으로 인하여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이 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무너진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복구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사랑의 정성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헛된 기도가 아닌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응답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